마가복음 4장 1절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네 밭에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밭이 네 종류입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으로 분류하자면 1, 2, 3번의 밭의 특징은 저항이 있다는 것이고 방해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옥토입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를 뿌릴새. 예수님께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으라. 이 말은 구약에서 특별히 쉐마라고 하는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유이지만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네 밭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밭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무리들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네 부류의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쭉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기존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계속 부딪히고 저항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변론하고 다투는 과정들을 보게 되죠. 어제 말씀에서 봤듯이 친족들은 예수님을 얼른 데리고 가려고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예수가 미쳤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친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에 씌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 귀신에 씌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 입장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누가 큰 자입니까의 논쟁에 빠지죠. 이렇게 다양한 무리가 있는데 각각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평가함에 있어서 오해와 저항과 방해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옥토처럼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었는데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저항에 부딪혀서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귀인데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떤 방해거리에 의해서 그 말을 수용하거나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여 전혀 변화와 열매가 없는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각각의 저항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길가, 첫 번째는 길가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첫 번째 저항은 뭡니까? 길가에는요 뭐가 있죠? 방해하는 요소가 새죠. 새,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그러면 제가 씨 뿌리는 농부예요. 제가 씨 뿌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표현합시다. 하여튼 씨 뿌리려고 하는데 씨를 농부가 길가에 의도적으로 뿌렸을까요? 옥토에 뿌리려고 했는데 날아가서 길가에 떨어졌을까요? 의도적으로 뿌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농부예요. 제정신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제정신인 농부예요. 그럼 내가 이 씨가 귀해. 우리가 보통 씨라는 것을 씨감자, 씨고구마, 씨옥수수는 먹고 싶어도 좋은 것으로 해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씨를 낭비하려고 길가에 뿌렸을까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돌밭. 돌밭에 또 뿌렸을까요? 가시떨기에 일부러 뿌렸을까요? 아니에요. 그 제가 설교를 해요. 제가 제정신인 목사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김연한 수사님 어디 한번 시험 들어봐라 하고 설교할 때 김연한 수사님을 치려고 설교했을까요? 그러니까 들을 끼 있는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제가 제정신인 목사인데 오늘 내가 누구누구를 시험 들게 해서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오게 해야지 하고 길가에 가시밭에 돌밭에 제 아까운 씨를 던졌을까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덜어는 이라고 돼 있어요. 덜어는. 제가 대부분은 옥토에 뿌린 거예요. 거기다 뿌렸는데 훅 날아가고 길가에 떨어진 게 있고 훅 날아가서 돌밭에 떨어진 게 있고 훅 날아가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런데 저항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왜 떨어지면 안 되냐면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딱 낼름 먹어버리네. 새들도 배고픈 존재니까 떨어지기만 하면 얼른 낼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귀가 막힌 막귀가 있는 사람은 아우 저건 누구 집사에게 하는 소린데 저거는 목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마음 상태 방해 저항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은 듣지 않고 어쩌다가 떨어진 말씀을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그것을 듣는 것. 그것은 저항과 잘못된 말씀을 방해거리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들음에 생기죠. 그렇죠?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되고 어느 시간에 앉아 있어야 돼요? 자, 밥 먹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언제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커피 마실 때 밥 먹을 때 은혜를 더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말씀 들을 땐 딴 생각해. 아 오늘 밥 먹고 뭐 먹지? 오늘은 커피를 뭐 마시지? 어디로 가지? 그거 왜 그럴까요? 마음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방해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보면 그게 보여요. 저 마음의 밭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게 옥토인지 길가인지 아니면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딴 생각을 하는 게 보인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교묘하게 눈은 앞에 보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것까지 제가 못 봐요. 근데 대부분은 눈동자가 저랑 안 마주치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주보를 이렇게 읽고 있는지 주보를 막 읽고 있고 제가 그래서 목양 칼럼을 안 쓰는 이유가 설교 시간에 목양 칼럼을 왜 읽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교회 소식을 막 읽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그때 언제 뭐 하기로 했죠? 이렇게 딴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마음이 옥토면은요 눈에서 제 이야기를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그거를 빨아들여요. 마음이 옥토면 눈이 귀가 그걸 쑥쑥쑥 빨아들이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지금이 딱 그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이 옥토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정신이라면 이 아침에 일찍 와갖고 여기 와서 딴 생각할 거면 여기를 굳이 올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귀하고 귀한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낭비하지 않으려고 여러분의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가 보여요. 근데 주일날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들, 나올 수밖에 없고 해서 나온 사람들, 마음의 상태가 옥토가 아닌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릴 때 길가, 돌밭, 가시밭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가시밭에 뿌리지 않았고 돌밭에 뿌리지 않았는데 덜어는 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씀해 볼게요. 자,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다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덜어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저항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새가 있습니다. 채가죠. 그 다음에 5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요. 자, 이 덜어는이라고 표현되는 건 의도적으로 농부가 씨를 거기에 뿌리지 않았는데 어쩌다 덜어는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요. 7절. 예, 하여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저항이 뭐예요? 방해가 뭡니까? 해죠, 해. 해가 돋아서 뿌리가 없으니까 다 말라버렸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가시가 했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자, 여기 보면 의도적으로 덜어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어떤 것은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시죠?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이 있는데, 자, 무리들이 옥토만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리가 전체가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섞여 있는 거예요. 상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말씀을 들을 때 저항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방해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의심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을 때 아이고 저건 말도 안 돼. 아이 저건 되지도 않은 소리야. 어이 저거는 말도 안 돼. 저거는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고 저건 누구누구라고 하는 소리고 저건 의도적으로 목사님 저거 헌금하라는 소리고 자꾸 이렇게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용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씨가 깊이 떨어져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야 되는데 저항하니까 방해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밭이 좋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쭉 열거한 뒤에 밭이 좋지 않은 것 뒤에 마지막에 좋은 밭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태가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밭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회를 나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는 은혜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피드백이 아주 좋습니다. 리액션이 아주 끝내줘요. 아침마당이나 이런 데는 리액션 좋기로 유명한 사람들만 뽑아도 앉혀놨잖아요. 아줌마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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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힘든 게 중학교 2학년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애들은 강사를 째려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거기서 강의를 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 다음 힘든 게 제가 해보니까 군인들이에요. 제가 군인들 600명, 500명, 1000명 놓고 강의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관심이 있다 1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의무 때문에 온 거예요. 사인하려고.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보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잔뜩 있는데 이 얘기를 하시면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자 보세요. 제자들, 무리들, 친족들, 종교 지도자들이 저기 무리들 가운데 앉아 있어요. 제자들은 오해를 했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면 내가 이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겠다라고 작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큰 자,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나는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더니 이 땅에서 이루게 될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딴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족들은 뭐예요? 예수가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는 오해를 갖고 있고 이렇게 그 얘기를 평가하려는 사람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에 씌었다는 생각을 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해와 저항된 마음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말씀은,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마음에 이 저항과 방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옥토가 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그 가슴에 떨어져서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종교적 지식은 있는데 그게 어떤 열매로 맺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저항하면서 오해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커뮤니티, 관계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는 좋은 무리들, 그렇죠?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좋은 계모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다녀도 종교적 행위는 익숙해요. 그리고 뭐도 잘해. 근데 믿음이 없어. 그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 안에 떨어져서 열매를 못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너무 좋아요. 떡도 나눠 먹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니까 그 무리가 너무 좋은 거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산악회를 좋아해. 산을 좋아해. 그 산악회 가면 너무 좋아.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죠. 그 사람이 노래도 잘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 믿음이 좋아. 대비기도도 잘해.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대표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자리에서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옥토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돌밭인 거죠.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적 태도보다는 방해와 저항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 있고 해가 있고 가시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대화를 해보고 말을 해보면 이 사람 믿음의 깊이의 뿌리가 어느 정도 견고한지 얕은지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행위를 보고 아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언어를 보면, 그리고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변화된 존재인지, 아니면 잎사귀 열매는 없고 가지만 무성한지 뿌리는 얕은지, 우리가 보면 그 믿음의 언어들을 보면 믿음의 깊이를 대충 짐작할 수 있죠. 뿌리가 깊다는 건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태풍이 불 때 뿌리가 얕은 건 뽑혀버려요. 시험이 오고 연단이 왔을 때 믿음이 송두리째 꺾이거나 부러지는 사람들을 보면 뿌리가 깊지 못한 거죠. 저항력이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 볼게요.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으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네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 무리들, 당시에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이걸 억지로 끌고 오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상황으로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바닷가에서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앉아 있는데 그 안에 각각의 부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앉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 돌밭의 상태, 가시떨기의 상태, 좋은 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가지 형태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을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그 상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친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제 본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어지는 얘기예요. 어제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미쳤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에 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안에 앉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뭐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있냐면 누가 큰 자, 내가 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예수님의 측근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걸 보니까 그의 나라가,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자리에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데 동상이몽인 거죠. 상태가 각각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저항들, 잘못된 생각들, 오해와 편견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하시냐면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옥토를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옥토가, 나는 옥토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넌 길가야, 넌 돌밭이야, 넌 가시떨기야. 그래서 네가 여전히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고 있지. 이게 지금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야 서기관 바리새인, 너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 지금 내가 귀신에 씌었다고 너 생각하고 여기 앉아있지? 그 친족들을 향해서 내가 미쳤다고 듣고 와서 여기 앉아있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위를 볼 때 친족들은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게 천국을 얘기하고 하는데도 이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어떤 얘기를 잔뜩 들었어. 수덕수덕 한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이 이제 확신이 된 거야. 그리고 와서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미친 거야. 그 얘기를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막 들었는데 처음엔 아닌 것 같았어. 근데 하도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귀신 들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와서 보니까 예수가 하는 말은 다, 행위는 모두 다 귀신 들린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여기 지금 무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는 길가에, 어떤 이는 돌밭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씨가 떨어졌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옥토야.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 얘기는 뭐지? 저 얘기는 뭐죠? 이 프레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는 미쳤다는 프레임을 갖고 앉아있는 사람, 예수는 귀신 들렸다고 프레임을 갖고 앉아있는 사람, 어떤 이는 예수님은 능력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그의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면 내 병이 고쳐질 거야 라는 믿음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앉아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쳤다는 프레임을 갖고 모든 걸 보러 보면 세상이 다 빨간, 이게 선글라스를 끼면 빨갛게 보이듯이 예수가 하는 말은 다 미친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듣고 앉아있는 사람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저거 귀신 들려서처럼만 하는 거야. 아마 병을 고치고 일어나 걸으라 해도 저거는 귀신 들려서 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편견과 이 저항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못 알아들었으니까 거기서 지금 다 조용히 앉아있죠. 아마 벌떡 일어나서 지금 나보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하고 뛰쳐나간 사람이 있었으면 그건 들을 게 있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동시에 예배를 드려요. 무리들이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 시간에 금요철에 때 동시에 앉아 있는데, 그거를 믿음의 귀가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이거나 하고 그 자리에서 울며 회개하면 들을 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제 미쳤다 아니면 뭐다 하는 프레임을 갖고 저항을 갖고 온 사람은 그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전 내 얘기 아니야.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난 죄가 없는데. 난 정직한데. 이런 프레임을 갖고 저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밭을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 이 말씀을 무성하게 결심 맺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그 시대의 배경으로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굳이 무리들 앞에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으신지가 들릴 거예요. 제발 좀 알아들어라 하고,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 500명이 쫙 모였는데 육성으로 설교하셨을 거 아니에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죠? 바닷가에서. 그 바닷가가 울려오는 메아리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얘기하면 바닷가에서는 그냥 쭉 얘기가 퍼져요. 그렇죠? 이게 메아리 쳐 오지도 않아요. 이 마이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500명, 1000명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각 사람들이 눈을 뜨고 예수를 듣고 있는데 저건 내 얘기야, 저건 내 얘기야가 아니라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 가지 저항을 말씀하셨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상태가 여기 있다는 거고 좋은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들을 귀가 열릴 것을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야 김집사, 야 박집사, 네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저항하고 방해하고 하는 의심을 깨트리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예수를 믿는 것이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힘있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 딴 생각하지 마. 네 얘기야. 이거 네 얘기야. 왜 자꾸 네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딴 소리를 딴 생각을 해. 오늘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잘 알아듣고요. 귀가 열려져서 저항하지 말고, 즉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귀를 열고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